네, 반갑습니다. 네. 뭐, 여기 지정석 있으세요? 거의 저번주와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셔서 얼굴 익히기 좋아요. 이렇게 막 바뀌면, 이게 익혀지기 전에는 이제 좀 이렇게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아까 이렇게 올라오면서 또 뵈니까 얼굴이 익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들면 좋지 않아요. 예, 제가 여기 이 비치되어 있는 슬리퍼를 신으려고 했더니 제가 큰 스님이 아니잖아요. 발이 작다 보니까 실내화를 가져왔습니다. 신게 되었고, 뭐 다 저 잘 보이시죠? 어제 방생 잘 갔다 오셔서 또 장애가 없는 게 그쵸, 갚이고 신이죠. 부처님 힘인데 두 번의 그런 신의가 있었다 해서 역시 무장무예한 것이 최고인데 이 보문사는 여기 영험 있는 도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장애 없이 잘 갔다 온 것만 해도 굉장히 좋잖아요. 다행스럽죠. 저도 저희 본사가 충청도예요. 수덕사 한 2번 정도 가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에 와서 학교를 다녔고, 승복을 입고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머리를 깎고.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충청도는 저희 고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충청도 가면 충청도 사투리를 씁니다. 근데 부산 출신이에요. 그래도 의사선생님 부산에 계셔서 부산 사람들 딱 만나면 본색이 들어와서 사투리를 막 씁니다. 그래서 서울에 오면은 또 이게 또 강남권에서는 또 서울말 써야 되니까 굉장히 조심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중국 불교는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가 엄청 길어요. 그쵸? 그 춘추 전국 시대만 해도 기원전 770년 뭐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 와중에도 이제 뭐 후한해서 이제 기원 25년에서 220년 후한 이렇게 시기를 잡지만 기원 1세기 근데 그 이전에 이제 불교가 어느 정도 공인화되기 이전에는 그랬잖아요. 소문부터 듣는다고 뭐든지. 그리고 점점 민간에서 들어오다가 이제 국가에 공인이 될 때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어떤 흐름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교에 대해서 이제 쭉 알아봤을 때 2세기 때 그 서역 북인도 통해서 이렇게 흐름이 쫙 있어서 이제 점점 그래서 한나라 때 들어오게 된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불교가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그 구법승, 그러니까 서역 출신이 이제 그 언어에 있어서 이제 우리 다문화처럼 이중, 삼중 언어를 했기 때문에 그때 역경승으로서 가능했고 또 그러한 역경승들이 불교를 알리게 되는데 처음에 중국인들이 너무 그쵸 자기네 그 특히 한족들 자기네 그 우월이라든지 또 그 기존의 토착 신앙 그 다음에 또 그 정치 이념 유학 도교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빌려야 되는 차용해서 개념어를 썼기 때문에 격의적인 불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경전들이 무지하게 들어왔어요. 소승 대승 그런 영향에 있어서 우리 조계종에서도 그 선교를 종풍을 표방하지만 대소승 다 공부하잖아요. 제교 학파 다 공부하고 수행의 방편이 되는 거는 다 기도든 뭐든 다양하게 수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 자신의 현주소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또 어느 또 소위 경전을 또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사상인지 그런 자기 집 주소만 알 게 아니고 자기가 현재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신행을 하고 있고 정신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를 체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잘 아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더 확고해지니까 이왕 시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전의 흐름이 있을 때 초창기에 들어왔던 경전이 선경이었어요. 그렇죠? 안세고가 역경의 효시
그래서 그 안반수의경이 이제 그 수식관이라고 해도 그냥 들숨 날숨 쉬는 게 아니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이 마음에. 그래서 아비담해서 알아차린다라는 거죠. 그 심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유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유식만 하면 안 되고 중간 유식. 부처님 초기 경전 그때 제 육사외도들의 수행이 굉장히 치우쳐져 있었잖아요. 고 아니면 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행법은 안 된다. 보통은 보면 다 자기 안에 빠져 있고 자기 수행이 최고라 그러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기존의 그 베다라든지 우파니샤라든지 일부 인도 안에 문헌 수행 태자 때부터 이미 우리 강남에 계시는 분들은 학원 아이들 막 몇 기씩 다닌다 하잖아요. 다 한 거예요. 뭐 국영수만 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예법, 활쏘기, 말타기 모든 걸 안 배운 엘리트가 다 갖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놓아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배움도 다 배운 거예요. 불교 그때 당시에는 뭐 힌두교뿐만 제 학파들의 어떤 또 그 안에 민간신앙 다 했지만 너무 치우쳐 있고 그쵸.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몸이 아까 말씀하신 몸이 없고 사고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수자타에 우유죽을 드셨잖아요. 보통은 안 먹고 끝 해서 비비상처까지 가서 이제 육신하고 해탈이 떨어져서 이제 가야 되고 이제 자기 수행만 하게 되는 그런 배경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이게 누리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적당히 휴식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방전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면 받아들여.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중간 유식 그래서 처음에 그 수식관에 대한 얘기도 그냥 숨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또 이제 당시의 도교의 신선사상하고도 또 맞았던 게 이제 반주산미경 염불하면서 정토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는 그런 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맞는 거야. 수행해서 이 자리에서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격의적인 불교를 쭉 유지해 오다가 이제 그 내용들이 너무 이게 중구난방이고 이게 불교 경전인지 유교 경전인지 도가 경전인지 헷갈리는 거야. 그쵸? 유교는 불교를 만나면 오히려 더 고상해져요. 풍부해져요. 종교도 있고, 그쵸?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로 더 좋긴 해. 그 현학이 발달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누구예요? 중국 최초의 경전을 정비해야 되겠다. 이 경전의 목록도, 이게 어느 경전인지 누가 가져왔는데, 너무 제목도 없고, 이게 내용을 보니까 같아,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하는 게 정비를 하게 도안 스님이 와서, 최초. 그래서 종리 중경 목록이에요. 그 목록은 일실대해가지고 승우의 출 3장 기집 안에 일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지어낸 게 아니고 그런 기록들 위서라든지 성노지라든지 출 3장 기집이라든지 고승전이라든지 그 양나라의 어떤 기록이라든지 이런 기록을 통해서 불교의 역사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경전을 어느 정도 체계화하게 되고 너무 격의적인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공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무라고 하면 본래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해가 심하게 안 되잖아요. 탐구도 안 되고 우리가 있다 극단의 어떤 부분이 있고 그런 오해들이 계속 낳게 되고 하니까 이제 그걸 지양해야 되니까 이제 도안 스님 이후에 또 번역을 제대로 하자. 기존에 들어온 것도 이런 정리를 통해서 이제 다시 번역을 조금 더 수정하고 새로운 책들도 그 안에 엄청나게 국업 스님들이 많이 온 거야. 그래서 고대에 갈수록 제가 그랬잖아요. 국경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지금처럼.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전들을 이제 그전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발언에 의해서 원력에 의해서 역경이 되고 또 그 하나 책 많이 못 갖고 와요. 한두 권 자기가 읽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이게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너무 유익할 것 같고 내가 이 생에 부처님처럼 수지독성에서 널리 유포하라는 대승경전의 그런 뜻에 내가 이제 그것을 회양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제대로 정비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의 통일된 어떤 개념이라든지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이제 구마라집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하게 되는 구마라집 스님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기는데까지는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막 역경을 시작할 때도 못하고, 왜냐면 막 그 전쟁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감금도 되시고 그러면서도 중국 한어를 능통하게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이제 구역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그 신역에 대해서 중국인에 의해서 중국인을 위한 역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장 스님 제가 말씀드렸죠. 사오정 나오고 저팔계 나오는 그 인물 그래서 현장 스님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그 이후에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파일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잠깐만요. 정리를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포인트를 갖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그 불교가 중국에서 이제 우리가 대승권에서 지금 이어받고 있지만 다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나 그 이민족 이 지배하던 쪽에서는 흥불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왕조가 바뀌고 국가 이념을 새로 재정비하고 우리도 그 정권 바뀌면은 예산이든 뭐든 뭔가 필요하니까 뭐예요? 탈세한 산 털고 기업 털고 뭐 잘못하다 이렇게 똑같아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불교가 너무 많이 이제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왕들이 다 신이든 그런 걸 통해서 막 불상도 많이 하고 땅도 많이 주고 노비도 많이 주고 절이 뭐 너무 부자가 되니까 이제 한편으로 그런 일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패불에 대해서 살짝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흥부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불사가 있었는지 보면서 수당 시대에 사실은 꽃이라고 했어요. 불교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학파, 우리가 아는 종파, 내 종의 개념이 조금 바뀌게 이제 그 전엔 바뀌고 지금 정착되어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그런 당나라 때의 종파 불교에서 좀 더 굉장히 제학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선종, 해능의 남종선을 조계종은 종풍으로 하면서 다양한 그 기반의 학문에 있고 또 뭐냐면은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 불대 분들의 어떤 이게 지금 뭔가에 배우고자 하는 원력 이 배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서 살 것이냐 그래도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의 어떤 테두리에 이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이게 봉은사가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전생의 DNA 속에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초창기 강남불교의 시작 제가자였어요. 지겸스님. 그쵸? 강승혜. 할 때 유마경 번역되고 또 부처님 생애가 단독으로 이제 처음 들어오게 되는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오시어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대대로 전생 부처님이 부처님 되시는 그 생이 부처님이 되시기 아니고 다겁생 동안 닦아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지금 그런 흐름에서 유마경 굉장히 초창기예요. 그 다음에 해능 왜 다른 것 같은데 출가하고 아니에요. 굉장히 밀접해요. 그걸 그 내용과 정신을 이어고 그 다음에 그 육조단경을 지을 때 그 베이스에 다 유마경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 흐름에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게 거사 제가불자의 영향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줄거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아, 이분 누구시죠? 표면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막 그 유교든 뭐 거기에 그 신나 군신들에 따르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또 부인 그 아녀자 그 부인에 대한 그런 조언들을 굉장히 중요시했대요. 그리고 가장 그 조선실록 보면 그 불사를 해야 되고 이제 사찰 건립에 기부도 해야 되는데 금액이 좀 크고 약간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될 때는 명분을 얘기하잖아요. 뭘 중요시하냐? 우리는 효니까. 그걸 내세워. 그 선망 부모를 추선 극락에 보내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그 명목으로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불사를 해야 된다 해서 탱화, 조선, 우리 여기 있잖아요. 다 탱화, 목판 그 경전 다시 판각하고 불사 쭉 하게 되고 이 법이 이어지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효하고 굉장히 불교가 또 밀접해요. 배타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스님들 요즘은 그 의식 있는 분들은 아들 둘이면 또 스님 되는 것도 선호해요. 왜냐하면 노후 보장된다. 네. 아, 절에서 살 수 있다. 기도도 하고. 네. 그런 분들 있어요. 또 겁나더라고. 너무 많이 알아서. 맞습니다. 그 저희 절에도 저도 일찍 조실 보면 했는데 이렇게 위패 모셔놓고 때 되면은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좋죠. 돌아가셔도 스님이 잘 이렇게 수행하고 다 스님 나면 뭐 구족이 승천한다고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니고 이제 다른 큰 스님, 저 큰 스님 아니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그 부처님 법이 2600년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사회사업을 하고 자선사업을 하고 큰 원력을 갖고 한데도 이 육체를 갖고 하는 일은 한계가 있어. 그리고 선행이라는 것도 재보시라는 것도 다 기준이 나는 이만큼 했어 50억 중국 가니까 500억이야 5천억을 해. 다 다른 거예요. 그게 그때에서 그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빈자 1등 빈녀 1등 가난한 여인이 등 하나 저는 부처님은 그 의미와 내용에 그걸 보는 거고 그 마음을 보는 거지. 마음이 일어나면서 뭐냐면은 이 빛을 보는 거야. 이 마음이. 형식으로 하고 머리로 하면은 이 에너지 작용이 안 돼요. 그 힘이 없으면 여러분 공부 못하고 기도해도 덕이 없어. 가피도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기도를 왜 하고 절에 왜 다니냐면 사실은 불가능한 거를 해결하고 싶은 거야. 가능하면 절에 안 하, 기도 안 해요. 다 돈 쓰고 뭐 가능하면 인맥 활용해서 하지.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불신력인 거예요. 가피고. 그래서 감응이 있어야 된다 할 때 감은 내가 느끼는 거예요. 마음, 내가 여는 거예요. 그럴 때 부처님이 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못하는 것, 하고 싶은 게 이루고 싶고 갖고 싶고 뭔가 욕망이 많은데 또 부처님께서 아셔. 근데 우리가 원력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게 그냥 원력도 있지만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전생의 DNA에서 정말 이렇게 원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데 이게 원력이 깊이 보면 본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떨 때는 막 심리적으로 갈등할 때 있어. 너무 좋은 거 많고 공부도 조금 대충 하고 좀 막 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든지 택이야 택. 이거 아니면 이건데 힘들어도 이걸 하는 부분. 그쵸? 그때 그 기도라든지 이런 공부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지금 이게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이 강남권뿐만 아니고 강북, 서울, 지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소중한 이 오전 시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가사 일을 막 밀어놓고 일단 와서 공부를 한다는 그것도 굉장히
마음을 여는 그 에너지 작용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와서 저한테 합창반배하고 스님이랑, 아니요, 저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요. 감사해요. 어떻게 솔직히 사회 연배로 봤을 때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그 마음의 하심이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세계를 그대로 묘사하고 설명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하엄경이에요. 네. 하엄경을 사람들은 뭐 판타지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주법계 부처님이 간세음무살림 부처님이 이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그 가피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는 한계가 있고 인간은 한계 이상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그 힘으로 이만큼 오고 앞으로도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세계, 부처님의 설한계, 하엄경 그 내용을 세세하게 주석한 것이 이 판전에 있는 수소연일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딱 볼 때 할당반배를 하고 가세요. 저들을 그냥 보는 게 부처님이 계시는데 법신 말씀이 그대로 살아 계시는데. 그래서 유마경이 일찍 몇 경 되고 번역된 경전 중에 하나고, 아 이게 왜 굉장히 당나라 때 이 선풍 육조 스님이 특히 더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유마경의 내용에 보면은 공을 최초로, 왜냐하면 무라고 얘기했으니까 설명을 할 때 초창기 경전이고 왜 번뇌즉 보리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우리가 사문유관 할 때 집을 박차고 왕궁을 박차고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출가 동기. 저 요번에 중간고사 시험 문제 학생들한테 유출한 거야. 세 문제를 찝어줘요. 너무 어려우니까 학생들. 예. 그 중에 출가 동기 굉장히 중요해요. 부처님께서는 사문유관을 하실 때 노병사 다 보셨을 때, 저 사람 왜 형골이 저래? 저 사람 왜 아파? 저 사람 왜 저래? 가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도 볼 때 내 친족이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저렇게 울고불고, 다른 사람이라도 내 어머니다, 내 친족이다. 그리고 내 친족이, 내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게 남의 아픔이 그대로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근데 부처님이 보셨을 때 노병사에 대한 부분의 고통이 부처님의 여린다고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르지 않다라고 본 거는 아이 태자 때부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그 사문유관에서에 보면은 그것을 모든 일체 중생이 아파하고 힘든 그 고통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 원력으로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베이스가. 그래서 노병사의 문제, 그러니까 중생이 아프면 결국은 내가 아픈 거야. 중생을 떠나서는 부처도 없는 거예요. 선에서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불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열반경에서부터. 그러니까 깨달은 번뇌지만 우리로 인해서 부처님이 하연하는 거잖아요. 우리로 인해서, 이 육체로 인해서. 그래서 둘이 아닌 거야. 중생과 부처가. 번뇌와 깨달음이. 그리고 아픈 것이 병고로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항산매경. 그렇죠. 병고로서 양약을 사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끝없이 좋은 것만 추구해요. 이익만 추구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기를 원하고 몸은 늙어가는 건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몸이 늙는다 해서 나쁘지는 않아요. 저는 좋아요. 왜? 자성이 밝아지니까, 공부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병사도 뭐냐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 늙지 않으려고 매달리고 죽지 않으려고 매달리고 아프지 않으려고 하고 그 집착과 그 욕망과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번뇌 때문에. 근데 그걸 초월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으면 아프지도 않아. 그래서 일단 계현 스님인지 조조 스님인지 그 시대 때 120살로 106살로
우리가 뭐에 막 매달려서 살면은 벌써 안 되는 거야, 그 공부가. 어차피 시간은 가요.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의 내용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풀 한 폭이라도 사람 하나, 우리 집에 개, 반려견이 들어오든 누구 하나도 그냥이 이루어진 게 아니야. 다 인연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오온이라고 하잖아요. 지수화풍. 네. 정신적인 거하고 육체적인 거하고 색수상행식. 기본이에요. 그거는 기본. 우리가 이루고 있는 우리, 나,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하나가 그래서 번뇌적 불이법문을 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단경에서 그대로 선에서 받아들여요. 이 자리에서 즉신 성불에 대해서. 너무 좋잖아요. 중국 분들은 왜 머리 안 감고 출가 안 하고 승복 안 입어도 그냥 이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데 그들의 육과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경이 불교를 표방하는 그 국가에서는 왕들은 왕이 즉 부처야. 그냥 부처가 아닌 형식이 아니고 유마경을 보니까 집이 고래등 같이 절 아니래도 돈도 갖고 있어도 돼. 그다음에 스님 안 돼도 돼. 그리고 뭐 다 결혼도 하도 돼. 다 하면서도 보니까 부처님 당시 내용 보니까 부처님과 부처님 10대 제자들도 어쩔 수 없어가 쩔쩔맬 정도로 뭐 존경하는 내용도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근데 부처님이라고 해, 불이라고 해,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경전에서.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근데 그 내용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선에서도 뭐냐면은 중도야. 돈을 가졌다 해서 이거를 탐욕을 위한 돈이 아니야. 다음 중생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 재화일 뿐이야.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가족이든 다 있어도 거기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그게 쉽진 않죠.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왜? 욕심을 가지면 사람은 끝없이 좁아져요. 원력을 가지면 사람은 한없이 넓어져요. 그 마음에 열고 닫는 게 내 마음 안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손바닥 뒤집시 중생의 번뇌도 결국은 보리가 돼. 중생이 곧 부처가 돼. 이런 진리가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남북조 시대에 가면 이 내용을 엄청 탐구하게 되는 거야. 더. 그러니까 초창기의 지경은 초기 번역 고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구역부터 많이 정비가 되는데 고역에 들어갔을 때는 번역도 어설퍼서 제대로 되지 않아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그 내용을. 그리고 이 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구성이 좋아. 한때. 근데 이제 오전 오후도 아니고 한때. 배경은 부처님 중인도 바이샤리야. 오래된 도시예요. 고대 상업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를 중심으로 대중부, 상자부, 재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또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 서울 사는 저보고 뭐 근데 차가 왜 없냐고. 그래서 나는 역세권에 살고 차가 필요 없다고 지하철 타고. 도시에 살면 그런데 또 뭐냐면 돈이 필요하다고. 택시 탈 때도 있고 지하철 탈 때도 있고 농사 안 짓고 막 상추나 뭐 이런 거는 갖다 먹지 이러는데 농사 지으면 하잖아요. 네, 도시에 살거나 이제 스님들도 수행해서 약간 생활상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유마거사는 대표적인 그 상업도시에 사는 부호였어요. 거부장자였어요. 네. 그러면서도 돈에 집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잘 이치에 대해서 아는 거야. 무아, 고정된 나는 없어. 무상, 고정된 형체도 없어. 무주, 고정되게 머무르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그래서 선종의 해능 스님은 남쪽, 이게 이제 남쪽을 배경으로 하는 스토리예요. 중국 남경 남쪽에서 제일 우리 같으면 해남 쪽에 사신 분이에요. 노모를 모시고. 그런데 나무 땔감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이 스님이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그 금강경을 이렇게 스님들이 탁발하면서 하는 소리에 탁
음무소중 인생이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머문다.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쓰기 어렵거든. 사실. 그쵸? 그래서 그 마음, 뭔가 베풀 때, 보시도 그렇고, 누구한테 뭘 할 때도 보면, 내가 이 사람 칭찬하면 저 사람도 나 좋아하겠지? 맛있는 거 사주면 다음에 좀 친해지겠지?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외로되니까 자기가 이 구절에 나머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오조 홍인 스님을 찾아가라고, 항매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뭐 남쪽 끝에서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엄청 멀고, 또 뭐냐면 노모를 모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마경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좀 연관을 시켜서. 그래서 그 노모를 모시고 사는데 자기가 그때그때 땔감을 팔아서 이제 살고 있어서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훔쳐놓은 금 한 돈, 그 귀하죠. 그래서 이 돈을 주면서 차비를 하고 나머지는 공부하는 동안 어머니 생계하시게 하라고 하고 이제 가게 돼. 그게 갔더니 항매산에 가니까 오조 홍인 스님의 문화에 엄청난 그 뭐 700명이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선 공부를. 예.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러 왔다. 알게 됐다고 하니까 홍인 스님이 방 하나 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법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행자 생활이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동진의 어린 출가가 아니고 굉장히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 8개월인가, 8년인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계속 하면서 어느 날 그랬어요. 어디서 왔냐 했더니 남쪽에서 왔다. 영남 사람은 깨달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뭔가 그 법기를 듣는 귀가 있으니까 홍인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육조 스님이 사람은 강북과 강남이 있어도 불성에는 깨달으면은 강남 강북이 없다. 그 말이 아주 대차게 나가니까 방아를 찌고 있어라. 이렇게 해서 있게 되고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내가 그동안 이제 시간이 이만큼 흘렀으니까 각자 공부한 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달마 스님 초조 때부터 전해온 의발을 내 다음으로 이제 누군가한테 법을 넘기겠다.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신수 스님이 엄청 수제였던 거야. 그 밑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다들 수덕수덕해요. 땀은 당상이라고. 신수 스님 분명히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육조가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지나는데 스님들하고 많이 지나는데 글을 쓰잖아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 다 아시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울을 닦듯이 수행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답 쓰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 댓글 쓰듯이 요즘은. 그러니까 닦을 것도 없다고 하나 이미.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불성이 있고 깨달음. 네, 본래. 그 얘기를 하게 되고 현실 그 자리에서. 그 육조 스님이 해능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어떤 그 사상 이미 깨달았다는 상근기이지만 그래도 이 편만하게 유마경이라는 내용들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사실은 큰 어른이에요. 그 세계에. 그래서 아프대요. 소문이 쫙 나서 유마거사 아프다고. 부처님은 그날 스케줄이 엄청 많으셨어. 누가 찾아온다고 그러고 범품도 해야 되고 뭐 어디 가셔야 되고. 병원에 갈 사람을 뽑아야 돼. 누구 좀 갈라. 왜냐면은 정해야 되는 거야. 서로 안 가려고 하니까. 10대 제자 하면은 뭐예요? 부처님 10대 10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 그쵸? 부처님은 한 번 교화하면 500제자, 1200제자들이 막 교화가 돼요. 그 건석들이. 무리 건석들이. 그래서 경전에도 건석으로 다 오잖아요. 불보살님들이. 그래서 그 10대 제자 중에 다들 신통도 있고, 신통제일. 그 다음 설법제일. 뭐, 불화존자가 뭐 엄연히 딸리겠어요? 다. 왜? 그 가르침이 너무나 뛰어나고, 왜냐면은 사실은 그때만 해도 아라한 수행이에요. 자기 수행. 그 유마거사처럼 다 초월해서 너가 내가 달이 아니고 종성도 그 안에 신문사에도
수행자다라는 상도 없이 그렇게 제가자가 열려있고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문수보살이 대표적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이제 부처님 대신 어디가 아프시냐고, 병의 원인은 뭐하냐고, 언제쯤 낫게 될 것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중생이 아파서, 무명으로 아파서 노병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부처님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제자들은 못 가고 문수보살이 이제 그 얘기에 대립을 하게 되는 부분의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번뇌즉보리, 실천, 현시에서의 깨달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육조단경의 어떤 베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도노. 그러니까 사대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문학적으로도 구성이 때. 근데 그 때도 정하지는 않아요. 하자 구성이 육성치는 기본이죠. 흐름. 그리고 또 제가자들이 출가하지 않아도 다 성불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불교의 기본 부처님의 교리는 사상성은 다 갖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왕이든 사대부든 그 또 뭐 현악 청담의 부분도 그러잖아요. 속세 명리를 떠나서 맑은 대화를 한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유의적 학문에서도 융화경이 그들의 어떤 지적 수준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청담할 때도 이 청담동하고도 그 약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체 만법 모두가 다 자기의 마음 안에 있다. 육신을 떠나서는 아니다. 성불도 여기서. 사실은 단박에 깨쳐야 되는, 큰 스님 법문 듣고 단박에 깨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기설을 얘기하지만, 뭐, 금기, 나는 상금기가,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 연이 맞으면, 그 대나무, 돌 딱 던데 그 나무에 맞는 소리만 해도 깨친다라는 게 그 기연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마경, 단경, 선에서 남종선, 하고 제가 불자, 거사불교 이런 부분이 부처님 당시에도 보살은 승만경 아시죠? 만리 부인의 딸 부처님께 수기 받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내용들이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성가가 관련된 거는 초기 대승경전 초기, 중기, 후기 경전들이 있어요. 그 사상성에 대한 흐름도 있는데 그 공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유마경에서도 번뇌즉보리, 생사 이 안에서 열반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해탈도 있고 정토도 있고 그것이 둘이 아니고 이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체화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체화. 해인산매, 상즉상입 이것도 다 너와 둘이 아닌 경계가 둘이 아닌 그러면서도 제가 여기서 주예요. 여러분들이 반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가게 되면 저는 손님이기 때문에 반이 돼요. 객이. 그러니까 그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 경계는. 그타에서 그게 누군가 정해져 있는 주인공은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정해져 있고 조연이 정해져 있지만 주인공이라는 말이 누구예요? 어디서 나와요? 성가예요. 불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불교 얘기예요. 일상다반사. 그쵸? 뭐, 너는 잘못했으니까 나락에 떨어져. 이런 말 지옥. 얘기하는. 다 불교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일상에서 주인공 했을 때 드라마 주인공, 연극 주인공 뿐만 아니고 원래의 주인공은 선에서 깨친 불성, 우리 안에 각자의 불성이 있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그 초기 경전이든 죽음 안에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 이런 내용, 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엄경도 교학만 하는 게 아니고 선, 하엄선. 그리고 그 이통영장자 거사잖아요. 유마거사. 다음에
그 육조현행 스님, 그래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16년 후에 계를 받아요. 그냥 노고사로, 노행자로 계속 있다가 늦게 계를 이제 스님을 만나서 계를 받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은광석굴, 용문석굴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어디냐면 다 유마거사예요. 이쪽은 유마거사가 이제 아파가지고 잘 누워있는데 문수가 가서 이제 하는 그 배경이 은광석굴에 있고, 유마거사는 대충 이렇게 생기셨대요. 누군가 그렸죠. 그 이쪽의 구조는 석굴암에 있어요. 경주. 예, 예부 시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부처님 뒤에 뭐 신장상이나 보살상만 11면 보살상만 보셨고 나머지는 아 뭐야 그냥 수호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디든 유마거사 벽화든 상이 있는 거예요. 동북아시아에는 그 인도에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이 유마에라든지 굉장히 많이 이게 사회화되어 있어요. 실천불교에서 그런 내용들이 쭉 우리도 있으니까 뭐 기회가 되면 더 이제 한국적으로는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거는 살펴볼 수 있죠. 자, 육조현행 스님입니다. 네, 떡방아 찍고 그래서 다 알게 되니까 그 개성에 그 밑에 이제 닦을 것도 없다 뭐 해서 뭐 이렇게 댓글에 그 시 개성을 보고 딱 깜짝 놀라서 불러요. 뒷문으로 불러서 사매위발을 줘요. 법을 전하죠. 비공개적으로 떠나라. 그래서 공부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뭐 질투 나죠. 막 난리 나죠. 그 엄청난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벽화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이 그쵸. 방아 찢는 거. 떡 주려고 그런 거. 우리 저를 늘 주니까 떡 주려고 이 그림이 있는 게 아니고 육조현행 스님의 이제 깨닫는 기원에 대한 그 일화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밀접한 선과 우리 지금의 선이 밀접하게 되는 부분이고 거사불교, 제가불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마거사. 그 다음에 승만부인. 보면은 하엄의 주석서, 신하엄경론. 탄호스님 번역하셨어요. 월정사. 네, 계셨던. 그 신하엄경론인데 그 이통현 장자가 법장 스님 이전에 굉장히 장자로서 대단하세요. 경전을 보고 주석서를 쓸 정도면. 육조현행 스님 노행자로서 출가는 뒤늦게 하시는 예가 되고 현수법장 스님도 출가 이전에 이미 인가를 받아들 지엄 스님으로부터 경전에서 의상 스님을 의지라고 그러잖아요. 뜻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또 현수법장 스님은 그것을 굉장히 좀 젊으셔서 그런지 굉장히 분석적으로 그래서 주석서도 많이 쓰고 그래서 문지라고 그 텍스트를 더 이렇게 좀 체계화시키고 그래서 하엄종 그 진관 스님의 스승. 근데 진관 스님만 딱 있진 않아요. 중간에 인물들이 있어요. 처내 사상이 좀 다르니까 뭐 스승의 뜻을 잘 이제 해석을 잘 못했다. 혜원 스님이 계시기 사실은 혜원 스님도 굉장히 저는 사실 혜원 스님도 뛰어나시긴 한데 그러니까 그 종파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 스승을 굉장히 신같이 모셔요. 스승의 사상, 수행 그다음에 행장, 행적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 종파 불교의 특징인데 스승의 가르침과 달리 핵심적인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비난을 하게 돼, 힐난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가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석경사, 경전이 이렇게 해석되어 오는 변천 과정에서의 종파불교에서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자기 사형을 그렇게 욕을 하고, 사형을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잖아요. 또 안 맞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학풍이 그랬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교학이든 그 다음에 종풍이든 그 내용들을 선양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할 때에서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상적으로 그게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할 수 있어요. 하고
이후에 보면은 쭉 스님들이 이제 대승불교의 흥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적에 불탑신앙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가장 골자가 뭐 불탑신앙이라고는 요즘은 하지 않아요. 그냥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부처님 사리를 모시면서 또 제가자들은 생업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다 아비달 경전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생업이 있고 생활이 있으니까. 그 대신 부처님이 그립고 부처님이 좋고 누군가에게는 의지를 해야 되고 마음을 회양할 때는 필요하고 그래서 뭐 시작한 게 대승불교의 원인은 돼요. 흥기. 하지만 그게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다시 전환으로 돌이키는 부분에서는 출가자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그런 또 새로운 연구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지금 우리 불자들 그쵸 우리 청년회 굉장히 저는 청년회는 아니고 학생회 출신이었어요. 청년회까지는 못 갔어요. 왜냐면 머리 깎느라고. 네, 청년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지금 한국 불교의 허리를 차지하시는 분들 이 출신들이에요. 네, 청년회 출신들 역할 많이 하시고 또 지금 봉헌사를 스님들은 이제 기본 틀의 유지고 기도하고 하시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면은 법당 청소 관리 뭐 하시는 분들 다 제가자 여기 소임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뿐만 아니고 신도에도 계시겠지만 그 활력을 주고 그 활발한 활동은 제가자 위주로 많이 해요. 그리고 대승불교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성대불교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좀 읽으면서 설명을 하려 했던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은 페이지 나눠준 거 6쪽에 해당되는 성대불교는 얘기할 게 너무 많아. 이것만 막 챕터를 잡고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각 나라들이 그 나라의 그때 그러니까 대장경이 뭐냐면 지금 같으면 컴퓨터에 우리가 보면 야 뭐 네이버한테 물어봐 네이버한테 막 이러잖아요. 그와 같이 뭐냐면 경전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였어요. 그 당시에 경전 안에 다 있었던 거야. 율, 철학, 그 다음에 신앙, 그 다음에 건축, 뭐 미술, 불교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러니까 금나라, 원나라, 요나라, 뭐 남북조 이후부터도 쭉 보면 5대 19 완성된 경전을 갖고 싶은 것들이 그 왕들이 정권들이 희망이었던 거야. 그리고 번역하고 그 스님들 갖고 그러니까 그 역경스님 갖고 싸우고 하는 그런 것도 그 다음에 큰 스님들 막 도력 있고 하시는 분들 북방은 특히 방술이나 신의에 대해서 엄청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도참설 풍수지리도 나오고 뭐 미래를 예견해요. 지금처럼 뭐 딱 연구된 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수치가 나오고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공부가 정말 되면은 신통이 있거든요. 그게 단적으로 부처님의 육신통 얘기를 해요. 그 부처님께서 그때도 보면은 나오잖아요. 성도 하셔가지고 오비구한테 깨달음을 전하러 갈 때 그 갱지스강 건너야 되는 거야. 돈 없으시잖아요. 그 이후에는 대중부 상자부가 금전 때문에 막 싸우는 부분이 있지. 돈 없으시니까 뱃사공이에요. 돈 내라고. 난 돈이 없어. 뭐 일품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하고 여인만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인만 태워서 가잖아요. 이거 부처님께서 그냥 안 되겠다. 그냥 나 이런 거 안 보여줘야 되는데 하면서 날라가서 그냥 가버리는 걸 보고 이제 뱃사공이 기절초봉하죠.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 북방에서는 이제 왕들이 다 그런 부분을 해요. 그래서 그 흐름 쭉 살펴봤고요. 저는 한 가지는 그래요. 이런 내용 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물이고 뭐 이라고 실천이 되게 중요해요. 이해, 바른 이해. 그 팔정도에 하잖아요. 사성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팔정도, 고진멸도, 사성제, 팔정도에 대한 실천. 그래서 아무리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스님들도 공부해서 저도 교학을 하니까 공부를 해서 알지만 더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근데 그것을 실천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것이 되는 거예요.
스님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것이 아니고 가진 내가 할 때 그것이 정말 불교가 된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일은 굉장히 일이 잘 돼요. 예, 신라 호텔 신라 계율이란 뜻이에요. 예. 그 핸드폰 유심, 예, 유심. 반야트리 유명한 호텔 있죠. 보리수, 인연, 이선희 히트곡, 야소나라가 석가모니를 보낼 때 그 내용, 그 감정 얘기. 그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제대로 찬탄하는 내용은 타타타 노는 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그 일이 잘 돼요. 사실은 제대로 찬탄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근데 그 원하는 게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이 그런 원력, 본원을 찾아가는 조그마한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